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월 달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 5주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직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10월 달까지 이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에 큰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 5주까지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개씩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직 성경이었고요. 오늘은 오직 은혜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의 말씀이 본문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딱 펼쳐놓으시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은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은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완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묵상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의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성경이라고 루터가 왜 이야기를 했다고요?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직 은혜는 왜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권력과 또 힘에 의지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어떤 힘과 권력, 사제의 어떤 힘, 사제의 어떤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루터가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이 교회의 타락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 이런 단어들을 추상적으로 쓸 때가 많은데 이 종교개혁 이 10월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모든 것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도 그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직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은혜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뭐 평상적으로 쓰죠. 야, 오늘 은혜 많이 받았냐? 뭐 은혜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가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왠지 막 내 감정에 뭔가 복받쳐 오르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그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도 나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헌금도 하라 그러고, 야, 그게 무슨 값없이 주는 은혜냐.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로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삶, 성도의 삶,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자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틀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율법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이끌어내 줄게,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실 때의 상황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야, 너희들 내가 이제 애굽에서 너희들 이끌어냈으니까, 야, 너희들에겐 선택권이 없어. 너희들 이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돼.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니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강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발적인 경건의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완성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주말에 놀러 가야지. 야, 말라고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냐?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왠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 예배드린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복음은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나는 나의 시간들을 구별하고 나의 삶들을 구별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삶들을 통하여서 나는 네가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 평안을 누리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와, 저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힘들게 직장 생활 해놓고 주일날 더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 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교회 갈 때는 막 표정이 이상한데 예배 마치고 올 때 막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나의 자원하는 삶으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큰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신문기사를 스크랩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그때 인명피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왜 인명피해가 적었는가?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미리 화산 폭발을 감지한 지진학자 중에 몇 명이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지진학자들은 괜찮아, 원래 이 화산은 원래 자주 이랬어 라고 했는데 몇몇 학자들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움직여서 미리 대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연히 지진학자가 그런 거 해줘야지 뭘 감사할 거 뭐 있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도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은혜는 은혜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사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삶은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건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고 이 봉사와 헌신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진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에 은혜는 부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될 수 있지?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의 모습은요, 구원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치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교회에 복종하고 대부분이 헌금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즉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경건 생활은요,
나의 영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자,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보면요, 정말 독특하게 살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예술가들은 평생 굶으면서도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단 한 줄의 시를 읽어도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하여서 은혜 없이 교회에 다닌다면 여러분, 이것은 종교 생활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아,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저 사람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믿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거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귀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귀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귀신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이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왜 이들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정답이 나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아,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 창조주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신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야. 뭐 신이 우리 같은 우주로 보면은 지구도 먼지보다 작은데 이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먼지에 붙어 있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인데 뭐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겠느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 계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귀신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반드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런 어떤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속하셨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부활의 참된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그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라는 것.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의 값을 치를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이어지는 이성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경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홀로 잠잠히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분위기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진짜 은혜는 여러분들이 홀로 골방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또 하나는 무엇인 줄 압니까? 율법주의자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 100% 철저하게 다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율법 폐기주의자들은요, 야, 구약 성경은 이제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되지, 아무런 믿음의 행위는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도 틀린 것이고요, 율법 폐기론자들도 틀린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진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줍니다. 자,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죠.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자유주의자가 되어서 야, 예수님 믿으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 자유롭게 살면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율법을 어떻게 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가한 율법을 외면하고 방종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부도덕하며 무례히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균형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행위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신약의 말씀만 가지고 있게 되면요, 잘못된 은혜에 빠져서 방종하는 자들이 되어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행함만 있는 것도 잘못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과 행함이 없는 자유, 그 중심에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십자가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율법을 볼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말은요, 그 위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경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바리새인이라는 부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그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경건을 추구해도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한 척 하게 되려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오직 은혜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오직 믿음을 받쳐주는 지지대가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이었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죄인은 법정에 나오면은 잘못했다고 뉘우친다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재판받는 자리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이미 증거가 다 나왔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장에서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 감형해 줄 건지 얘는 안 되겠다. 더 많은 처벌을 할 건지를 정하는 것이 이제 재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법관 분이 모든 죄인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진짜 잘못을 뉘우친 사람은 법정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그 법정을 나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게 진짜 뉘우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주일날은 잘 안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독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알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고 그 율법은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주보에 적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과 때로는 환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부족함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늘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로마서 2장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고 길이 참으시는 풍성한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행위에 그것을 치우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 예수님 믿어도 율법 다 지켜야 돼.
이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가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고 길이 참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회개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전에 10수년을 비행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큰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내가 이제 비행청소년들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한 아이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는 늘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려고 또 아이들을 때리고 다른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고 그래놓고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도둑질을 해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러 가는 차 안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품어줬는데 왜 이 아이가 변하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막 표현은 하지 않지만 얘는 진짜 막 사탄에 사로잡힌 애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래도 이제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이 권사님의 지갑을 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그때 이젠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도저히 내가 이 일을 할 그릇이 내가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얘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그만두기로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문득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것을 쉼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그에 못지않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오래 기다리셨구나. 적어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참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수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지갑에 손을 댄 아이가 몇 해 전부터는 명절이 되면은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자녀와 같은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분노하고 포기했다면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